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르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을 부릅니다. 547장. 교독문 46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46번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너희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 그 일을 실시하겠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릅니다. 왕복의 그런 나라를 온 백성 찬송 부르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기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얻을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심고 사랑하시는 자녀들 폭염을 뚫고 이렇게 귀한 주의 날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은근각지에서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 이 크신 은혜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새하늘 새 땅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속성이 그 못된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나아갈 때 시시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격파하고 이겨나가야 될 터인데 의외로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여 많이 쓰러집니다.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이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부족한 점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저희는 아무리 믿음이 강건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 현상, 이 국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모든 최초의 원인들은 우리 기독교계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환난과 공고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특히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그야말로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역사가 되풀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의 흐름을 봅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기회주의적으로 나한테 유리하면은 말을 하고 불리하면 입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진작부터 내려왔는데 이제는 표면적으로 강력한 환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었는데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기독교계는 말하는 자유까지 이제 통제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하여 말을 하다가 검찰에 송치되는 이런 목사가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독교계가 파수꾼의 역할을 똑바로 했다면 애시당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마귀 세력이 이 땅의 권세를 잡고 권력을 아버지 휘두르고 있나이다. 그 악한 마귀 세력들에 의하여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나이다. 모든 면에서 흔들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헌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체계는 진작 무너졌나이다. 행정부 입법부도 완전히 무너졌나이다. 마치 옛날에 그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그 모습들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계는 분연히 일어나 의로운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한 말, 불의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기독교계가 날려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불의한 자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나만 편하면 되지 않은 이런 안일한 마음, 그것이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를 또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지금은 주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하는 가짜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독교 내에도 가짜들이 많다 보니 이 세상 물질계는 당연히 가짜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과 함께 또 무서운 자연재해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이미 이 땅에도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또 하나님의 정하신 또 계절 가을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며 악한 자들의
그 소행에 우리 기독교계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물론 국민들도 힘이 듭니다. 악한 독재의 망령이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결코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와 이 경제적인 풍요를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어리석게도 하나씩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깨달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나라 2030의 젊은이들이 깨어서 심상치 않은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깨닫고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진실로 20여 년 전부터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 부정선거가 마침내 꽃을 피워 가짜들이 권력을 잡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계는 누구보다도 통회자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알고, 우리 교회만을 알고, 우리 기독교만을 알고 하는 이런 어리석었던 일들 철저히 이 주의를 맞이하여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옵소서. 잘못하면 이제 목사들의 설교가 세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목사들을 탄압하는, 체포 구금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까지 갔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소서.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수의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을 보시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전히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셔서 악한 마귀 세력과 온전히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벅지않은 몸이 아파 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가족이 또 입원하여 또 아파서 입원하여 중환자실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 문제로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그 하소연을, 이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에 새겨지고 영의 귀에 잘 박혀서 참으로 힘을 내어 굳건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생활 도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귀한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졸음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01장 하나님 앞에 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면 그거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폭염 속에서 고생들 많으셨죠? 오늘 조금 좀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전히 무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아무튼 건강에 신경들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가족들 가운데 온열 질환에 걸린 분들은 없겠죠? 아니 있는가? 그래서 아파서 오늘 못 나온 분도 있는데 정말로 끔찍한 폭염입니다. 밖에 나가면 진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 안에서의 특권들입니다. 주 안에서의 특권들. 특별히 빌립보서 하면은 어떤 서신입니까?
옥중서신이죠. 에빌골빌,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자,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또 골로새서는 기독론으로 아주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는 내면적인 윤리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인 이 빌립보서는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내면적인 윤리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소위 케노시스론이라 불리우는 심오한 기독론적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노시스, 신성을 버리는 일, 신성을 버리는 일, 그게 바로 케노시스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이 언급이 바로 케노시스 논쟁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이거 가지고 오늘날 또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또 요걸 갖다 또 그렇게 지들 입맛에 맞게 또 해석해갖고 다 비우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명상을 이제 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비웠다는 것은 내 속에 그 모든 죄악성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다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겠다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 자세, 회개한 걸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비웠다고 표현하는 거지 진짜 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한 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서는 케노시스론이라는 심오한 기독론적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투옥된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고할 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옥중에서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빌립보서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사실 공적인 성격이 배제된 개인적인 서신으로 구약에 대한 인용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의 서신입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과 옥중에서 느낀 사랑과 기쁨에 대한 고백이 아주 잔잔한 필치로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선택받은 성도로서의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는 오늘날에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날에 정말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아주 처절한 그러한 삶 속에 놓여 있죠. 정말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잖아요. 지금 주식 투자한 사람들 10명에 8명은 다 벼락거지, 아니 지옥거지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 가진 죄인이 되어버렸어. 이제 내년부터 뭐 어떻게 종부세를 어떻게 한다고 3배로 올린다. 참으로 죽일 놈들입니다. 이거. 농촌은 또 농사 못 지으면 강제로 다 팔게 만듭니다. 아 진짜 이건 뭐 물려줄 수도 없는 이 나이 들어서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 농토를 갖다 다 버려야 돼요. 버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팔지 않았을 때는 강제 이행금인가? 매년 25%팔 때까지 1억짜리 농지를 갖고 있으면 2,500만 원이에요. 벌금이. 그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못 팔면 다음에 또. 그야말로 지금 온 전 국민을 거지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계획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 통제하기 쉽잖아요. 뭐 기초 뭐라고 기초 뭐라고 뭘 준다고? 기본소득.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 새끼냐? 내가 힘을 써서 일하면은 몇 배로 버는데 꼴라 몇십만 원 받겠다고. 정말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보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1군단 쪽만 빈총 갖고 경계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3군단 쪽, 저쪽 동쪽도 3군단 쪽에도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얘기. 합참이 모른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군단장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요. 저 멍청한 놈이 저게 별 3개나 달고 헛짓거리 했나 했는데 이게 공공연하게 이 지휘관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냥 이번에는 황 장군이 좀 희생 좀 해야 되겠어 하고 뭐 하여간에 지금 군대 내부가 썩을 대로 썩은 모양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야말로 정말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 무리가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 참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용기를 내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 마귀 새끼들하고 싸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하면 더 열심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저 무리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바로 하게 되면 이 나라는 사는 겁니다. 기독교마저 쓰러지면은 이 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아주 지금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이제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어느 교회 목사가 5.18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그런 것이었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건 이미 CIA에서 이미 그 비밀 해제된 문건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북한 지령으로 뭐 됐다고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했다고 해가지고 고발 들어가가지고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더구나 무슨 저 가두에서 무슨 그 집회 장소에서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한 거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또 내 그 유튜브 들어가서 싹 보고 고발할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목사들이 설교한 내용 가지고 이제 유튜브가 알게 모르게 이제 다 많이 우연히 또 접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그 성읍에 거기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우리 예배 그게 또 뜨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또 그런 가운데서 보고 야 이거
고발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지금 아주 지금 분노의 불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한 걸 가지고요. 물론 저부터 그때 23년도가 몇 년도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그걸로 동성애 이걸 잘못된 걸로 했던 걸 그걸 가지고 유튜브 그게 딱 삭제되다시피 한 게 있는데 내가 사과문 뭐 반성문을 제출하면은 다시 하게 한다고 그렇게 또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아이 참네 사과라니.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좀 심각한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써서 보낸 그런 서신이라고 했죠. 짧은 서신이지만 교회 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바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유럽 대륙에서는 최초의 교회라고 합니다. 최초의 교회, 유럽 대륙. 아무튼 바울 사도는 1차적으로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신이 투옥된 것이 결코 도움의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이 검찰에 송치된 그 목사도 이거 내가 구속된다 할지라도 이건 복음의 퇴보가 아니다. 이게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아마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냈을 줄 압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앞장서 가주셔서 행해 주실 거다. 바울 사도, 대사도 중에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올바른 말을 하다가 목사가 감옥에 가는 거 그거 염려할 거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던 손현보 목사가 요번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손현보 목사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그 대화를 나눴는데 아직 어떤 내용인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아무튼 뭔가 대한민국의 이 현실 그리고 이 이틀막법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오고 왔을 거예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거 완전히 이건 독재국가에서는 할 일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일어날 일이에요. 이제 또 어떤 목사가 또 잡혀갈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도리어 어둠이 깊으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우는 겁니다. 이 악한 정권이 문 닫을 날이 가까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겁을 상실했어요.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지멋대로 이거 이 인간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정말 국민 재산을 갖다 어거지로 뺏는 거예요. 정말 세금 폭탄을 갖다 때려도 이럴 수가 있나. 평생 집 하나 마련했는데 그 집이 앉은 자리에서 3, 40억 됐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돈 벌 길이 없는데 뭐 집은 3, 40억짜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잖아. 연금 몇 개 없잖아. 근데 몇 천만 원을 내? 1년에 몇 천만 원 어떻게 내? 그러니 결국에는 그 집을 싸게 팔든가
빨리 팔아갖고 그냥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라고 하냐면 심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도시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겁니다. 그냥 입도 막혔지, 입틀 막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해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부유와 맞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절대 거짓과 타협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 4장 2절에 보면은 좀 뭔가 교회가 분란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 이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했고, 그러면서 율법주의적인 유대교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바울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이 4장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운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운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슬기로운 생활. 요새 그런 제목이 유행하죠. 슬기로운 깜방 생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운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운 생활. 현실이 고달픈가? 힘든가? 그럴 때 우리는 아닙니다. 비록 육신은 고달퍼도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도 죽을 맛이야. 표면적으로는 다 똑같이 죽을 맛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특권과 같이 누리는 덕들을 증거합니다. 누리는 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덕이 다른 말로 하면은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과 같이 누리는 덕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특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 가지 누리는 덕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특권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4절 7절을 내용별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4절로 항상 기뻐하는 삶의 특권. 항상 기뻐하는 삶의 특권. 두 번째 단락으로 모든 이에게 온유함과 친절함을 나타내는 생활의 특권. 예. 모든 이에게 온유함과 친절함을 나타내라. 온유함과 친절함을 나타내는 생활에서의 특권. 세 번째 단락은 6절 7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평강한 삶을 사는 특권. 세 가지 특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의 특권, 온유함과 친절함을 나타내는 생활의 특권, 오직 기도함으로 평강한 삶을 사는 특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4절 항상 기뻐하는 삶의 특권.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덕. 4절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바울의 투옥과 함께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내부의 불화 등으로 인해서 사실 빌립보 교회의 분위기는 대체로 어둡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도 만약 제가 그냥 경찰에 와서 내가 이 경찰서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하하호호 하고 웃겠어요? 아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심통해지고 무겁게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목사가 잡혀가면 당장에 이건 뭔가 나라가 망하는 하나의 무너지는 징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투옥돼 거기다가 이 또 교인들 간에 또 불화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 무겁고 어두운 그런 분위기였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오히려 자랑으로 알고 그로 인해 기뻐한다는 역설적인 신앙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자랑, 고난받는 걸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참으로 역설적인 신앙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역설적인 신앙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덕입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서는 기뻐하라고 했죠. 명령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뭐하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는 겁니다. 아이고 저 지금 죽겠습니다. 살려주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기뻐해. 네. 지금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뻐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주 안에서. 여기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이거 빠지면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은택들을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들인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주 안에서 이미 원리적으로 다 해결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겁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그 완전한 성취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이 슬픔 많은 세상 속에 있죠. 이 슬픔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들 죽겠다 했는데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로 맺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가 있죠?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 사, 희, 화, 인, 자, 양, 추, 온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맺게 하시는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희락,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고 손뼉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우리는 순종하면 맺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면은 기쁠 때 마음이 편해요, 우울해요? 기뻐요. 기쁠 때 마음이 편하죠. 예.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도 편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얼굴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과의 공통점이 뭐죠? 펴지는 거지. 낙하산 펴져야 살죠. 얼굴도 펴야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잖아요. 항상 이 웃는 그런 얼굴로 우리를 해야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이 항상 저보고 그래요. 애 목사님만 보면은 그냥 뭐 세상 걱정 없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세상 걱정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웃는다 이거죠. 아 그러면 인상 쓰고 다니냐? 웃어야지. 30년 동안 점쟁이 노릇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귀신의 영감으로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질병 유무 또 문제의 경중을 알아맞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미루어 짐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하다는 무당은 뭐 진짜 뭐 다 맞춰서 용하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20%에서 25%만 맞춰도 용한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눈치 빠른 사람은 딱 얼굴 딱 보면 벌써 근심 있는 사람 얼굴과 이게 다르잖아요. 병든 얼굴 이렇게 포가 나잖아요. 또 딱 짐작해서 얘기했더니 얼굴 이렇게 용한 점쟁이가 있나 그렇게 나가잖아요. 예. 우선 점치러 오는 사람 치고 행복하고 성공해서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불안하니까 아이고 뭔가 좀 미래 좀 뭔가 알고 싶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문제가 얼굴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마음이 불안하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편하면 얼굴도 밝아지는 겁니다. 벌써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근심 많은 사람의 얼굴과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이런 마음의 상황이 사실 피부 미용과도 직결된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잖아요.
왜? 잠도 편히 못 자니까 벌써 달라지잖아요.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고 고민으로 날을 새우면 곱던 피부에 퍼짐이 생기고 주근깨가 끼고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늘 웃습니다. 늘 웃는 사람은 그 심령이 풍요로워지고 삶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늘 분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은 관상이 편치 않고 웃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피로에 쌓인 채 윤기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BBC 방송이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을 설계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행복 설계 프로젝트. 여기에 뭐를 이용했느냐? 웃음을 이용했습니다.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울을 보며 계속 웃게 했습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죽은 황수관 박사. 자, 황수관 박사, 그 사람 웃지 않으면 얼굴이 범죄형이죠. 황수관 박사 웃지 않으면 범죄형이에요, 진짜.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인상이 안 좋아서 항상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BBC 방송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사람들 보고 거울 보고 항상 웃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6개월간의 실험 기간이 끝난 후 행복 지수가 급상승했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거울 보고 웃는 표정 지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이 BBC 방송의 실험팀들은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황수환 박사처럼 웃으라고. 근데 오래 못 살았네. 황수환 박사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남물은 또 뭐가 있었겠죠. 아무튼 웃으라고 할 때 이유가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웃어라. 그것도 활짝 웃어라. 그리고 소리내어 웃어라. 소리내어 웃어라. 그리고 웃을 이유를 만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가를 지금 생각하면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국가를 생각하면 웃고, 영국 사람들이니까 영국 여왕을 생각해서 웃고, 또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며 웃고, 또 장모를 생각하며 웃으라고 이 BBC 방송 시험팀들이 권유했습니다. 웃어라.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걸 모르는 때 또는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뭐 웃으면은 저는 하고 그냥 크게 웃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뭐 할 때도 보면 저는 또 쇼맨십 있게 또 크게 웃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또 내 웃는 걸 또 흉내내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이제 뭔가 좀 우습다 그러면 으아 하고 일부러 더 크게 웃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저도 모르는 가운데 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실험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간 웃을 이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프라이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정말로 여러분 오늘부터 괜히 시에 싣고 미친 사람 같이 웃지 말고 좀 의미 있게 좀 기분 좋게 웃으라 이겁니다. 왜? 이 윌리엄 프라이 교수는 웃음은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돈 많이 내야 돼. 면역 기능을 높여준대요. 웃음은. 또 리버크 교수팀의 실험 결과도 아주 흥미로워요. 뭐냐면 1시간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한 그룹, 또 한쪽은 공포 영화를 보게 한 그룹, 또 한쪽은 신나는 코미디를 보게 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리버크 교수팀이. 그런데 이 세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이 가장 스트레스를
풀었을까? 1시간 아름다운 경치를 본 그룹, 또 공포 영화를 보게 한 그룹, 신나는 코미디를 보게 한 그룹, 어느 쪽? 1시간 동안 실컷 웃고 난 코미디 구경 그룹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놀라운 건 암세포가 죽었대요. 암세포. 그러면서 항체가 그 다음날까지 계속됐던 거예요. 저도 이거 전에 보면 저도 항상 청소년기 때도 코미디 프로를 제가 좋아했었어요. 그때 한창 전 국민의 프로가 뭐였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 맞는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인상 쓰면 복이 와요? 아니죠. 인상 쓰면 복 날아가는 겁니다. 또 노만 커튼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참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실컷 웃고 나면은, 하고 실컷 웃고 나면은 심장의 박동수가 2배로 높아지고 이 폐 속에 있는 나쁜 고기가 신선한 산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폐 속에 있는 나쁜 고기가. 그러면서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요새 어떤 유튜브에서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살 수 있는 방법 했을 때 크게 그냥 뭐 소리 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기침을 하라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저도 뭐가 좀 이게 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뭐 이게 이 목젖이 여기를 숨을 막았는지 몰라도 가끔 잠자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벌떠덕하고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러면서 하고 이 숨이 막혀가지고 본능적으로 그냥 하고 그냥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걸 저는 또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잠자다가 가끔 가다 제가 벌떡하고 그냥 칵 하면서 이제 일어나다 했는데, 그게 목젖이 어떻게 이렇게 숨을, 그래서 절대 이 똑바로 누워서 자지 말라고 그래요. 목젖이 좀 늦춰져가지고 숨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실컷 웃고 나면은 이 심장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폐 속에 나쁜 공기가 나가고 신선한 산소로 바뀌고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말로 웃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웃음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하여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실컷 웃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소리내서 웃어라. 웃는 환경을 만들어라. 단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어울려서 뭐 볼링하고 할 때도 사실 제가 좀 쇼맨십이 좀 있어서 목사님들 많이 웃기거든요. 그럼 목사님들 또 내 목소리 또 흉내내가지고 또 막 그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있으면은 다들 많이 웃어요. 나도 코미디계로 진출했으면 좀 성공했으려나. 아무튼 많이 웃으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런데 여자분들 가운데 웃긴다고 옆 사람 두들겨 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괜히 옆 사람 두들겨 패더라고, 웃으면서. 네, 웃는 얼굴도 뭐라고 못하니까. 아무튼 웃는 환경을 만들어라. 단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비웃기 잘하는 사람들, 이거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동물 실험에서도 이 결과가 나왔어요. 쥐 실험 결과도, 여러분, 나이가 어린 쥐가 많이 웃을 거예요? 나이 든 쥐가 많이 웃을까요? 나이가 어린 쥐일수록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 쥐일수록 웃지 않는다는 것이 쥐 실험 결과에서도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컷 웃고 재미있게 놀았을 때 되뇌 피질이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 지금 우리 손주들도 보면은 어디서 또 그런 걸 트는지 맨날 공포 그걸 많이 틀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재밌는 거, 웃기는 걸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공포 영화 보면 사람이 도리어 스트레스 받고 안 좋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실험 결과들이 발표되기 머나먼 옛날에 주 62년경에 지금 몇 년이죠? 2026년인데 62년경에 주 62년경에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겐 충분히 웃을 이유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있고 웃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에 있다고? 주 안에서라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웃을 이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억지를 안 써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기뻐가지고. 주 안에서 진실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락으로 오죠. 모든 이에게 온유함과 친절함을 나타내는 생활의 특권. 우리는 온유함과 친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5절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이라는 원어는 쉽게 말하면 온유함, 친절함이란 뜻입니다. 토 에피에이케스, 이 헬라어 관용, 온유함, 친절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꼭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와 친분 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온유함과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 관용, 즉 너희 온유함과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일을 다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도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님 재림이 심히 가깝습니다. 오늘날에는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는 어마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산샤댐 밑부분에서 샌다는 거예요. 그 산샤댐이 그냥 만약 무너지면은 4억 5억의 인구가 그야말로 결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만약에 니들이 우리를 핵공격한다면 우리는 바로 산샤댐에다 핵공격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샤댐이 중국의 아주 약점입니다. 그 댐을 세계 최대의 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댐이 위성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빠르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부분으로 이렇게 좀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부인하다가 시인을 했다고 그래요. 뭔가 지금 어마어마한 물의 압력에 의해서 그 콘크리트 거대한 댐이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술자가 그냥 샨사댐 밑에 그게 새고 있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이 소리 없이 지도새도 모르게 체포해 간 거죠. 왜 그런 엄청난 국가 비밀을 까발렸다고. 기술자예요. 그 사람이 샨사댐 처음부터 그거 설계하고 뭐 이런 데 관여한 사람이다. 그 비밀이 알려지고 나서 지금 중국 어디 쪽은 뭐 신장 쪽인가 어디든 타이어가 녹아버려. 타이어가 바닥에 붙어가 뭐 80몇 도 뭐 이런다는데 못 모르고 여행객이 그쪽 갔다가 그냥 막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실려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 타이어가 바닥에서 붙어갖고 녹아. 화면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여자는 이제 오토바이 세우는 오토바이 딱 타는데 갑자기 팍 뛰는 거예요. 엉덩이가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아니 그냥 이 바닥에다 달걀 딱 부니까 달걀이 그냥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요새 뭐 우리 이 날씨에도 본네트 같은 데 보면은 운행하고 있는 본네트에다 달걀 넣으면 아마 후라이 될 거예요. 정말로 지금 주님의 재림의 진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이상하게 전 세계 국가가 지금 이제 다시 군비 경쟁으로 지금 들어가죠. 유럽이 지금 다시 이제 미국이 이제 니들 나라는 니들이 지켜 무슨 미국이 빼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타격 입은 데가 독일이더라고.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지금 망하게 생겼어. 이게 저 문재인 같은 이 이재명 같은 이런 자들이 총리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거거든. 탈원전하고 러시아로부터 전기 끌어쓰고 중국으로부터 또 경제하다가 벤치가 그러니까 중국에게 기술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중국이 돈 갖다 주니까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기술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결국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다 중국에 거의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벤츠는 중국이 많이 기술도 올랐지만 중국 부품이에요. 중국 부품. 그래서 짱치라고 그래. 벤츠라고 안 하고 짱치라고 그래. 짱치. BMW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중국에게 거의 다 이 지도자를 잘못 뽑아가지고 거기도 총리가 결국 지금 에너지가 러시아의 속국같이 되어버렸어요. 러시아가 전기 딱 가스 딱 끊어버리니까 그냥 마찬 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멍청한 놈들이 뭐 시베리아에서 북한을 통해서 뭘 이렇게 한다고? 만약 그렇게 했었으면 북한이 마음대로 막았다 들었다 우리 말 잘 들으면 들어주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갖다 어떻게든지 자력으로 해야지. 그렇게 남에게 의존했다가는 지금 독일이 지금 형편없어요. 지금 그 강력한 독일이 어느 틈에가 중국에 지금 먹히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도 지금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영국도 좌파가 또 그냥 돼가지고 하여간 좌파가 정권 잡으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죠. 정말로 이것을 보면은 전 세계적인 현상.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트럼프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막 전 세계를 향해서 또 간섭을 하는 거죠. 좋은 간섭입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로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지구상에서의 그 현상들이 아주 그냥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힘이 가까워진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알고 이 세상 것만 구하는 자들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을 알고 천국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는 참 성도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자들을 관용하시고 너그러이 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랑으로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평강한 삶을 사는 특권입니다. 평강한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참으로 이 세상은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은 학교 성적이나 진학의 염려,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거나 구타를 당할 염려, 청년은 취직과 결혼의 염려, 장년은 직장, 사업, 경제 문제를 인한 염려, 건강의 염려, 노년은 자녀들의 평안, 자신의 건강, 경제적인 대책, 외로움 등의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인생은 염려로 가득한 삶입니다. 이 세상은 염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단지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활기를 빼앗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염려거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 평안, 활기를 빼앗아갈 뿐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모든 일에 뭐를 하라?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나사가 빠진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기도하며 감사를, 이것이 바울의 생활 모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염려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염려는 기쁨을 빼앗고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염려 걱정이 많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염려 대신 기도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지라도 염려하고 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만능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현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날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점심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창피하다고 안 한다래요. 또 기도한다고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잽싸게 또 맛있는 반찬 옆에서 쏙 빼가기도 하고 뭐 아무튼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정신적인 일도, 육체적인 일도, 물질적인 일도, 개인적인 일도, 가정적인 일, 교회적인 일, 국가적인 일도,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야흐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겁니다. 아주 심각하잖아요. 너무나 심각한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막막할 때,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 그 기도는 넋두리나 함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너무하십니다. 너무합니다 하고 노래하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하려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니 지금 뭐가 감사해? 나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또 다른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함이야말로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나죠? 감사 할머니 얘기. 뭔 일만 나도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놈이 할망구 저 감사라는 말 아닌 게 나올 때는 언젠가 아이고 저 할망구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떨어질 때가 안 나올 때가 언젠가 했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 집이 불났어. 그러니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서야 이제 원망하는 말 나오겠구나 했는데 아이고 이 할머니 또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이 할망구가 정신 나갔나 집이 붙었는데 뭐가 감사해? 아이고 무슨 소리. 내 목숨을 살려줬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불탔어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지 않느냐 이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할 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면 진실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기독교인은 기도해야 웃을 수가 있고 평화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7절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이고 내가 이거 놓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강간무소식이야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를 경우가 많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금방 응답될 때도 있으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지하고 조급한 우리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피하고 싶어하고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만을 복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것들이 복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화가 되기도 합니다. 참된 복은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참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의 경험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증거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을 믿음과 평강으로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1차적인 응답은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평안해. 그럼 1차적인 응답이 온 겁니다. 에이, 이게 뭔 응답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과 생각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즉각적이고 가장 고상한 응답인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그 1차적 응답으로서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밖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모든 삶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이겁니다. 진실로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특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온유함과 친절함을 나타내는 삶의 특권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평강한 삶을 사는 특권입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기쁨과 친절과 평강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고난의 현실 속에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489장 찬송입니다. 489장. 드려진 예물을 놓고 잠시 보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여건 가운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귀한 열매 맺은 것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10의 1조 또 주일 예물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이사를 앞두고 참으로 힘든 일이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사업을 하느라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이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는 오병의 이적의 역사를 각 가정에 각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이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벌써 8월 두 번째 주에 들어서네요. 8월 이번 두 번째 주는 또 방목절과 건국절이 또 15일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때가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전 국민이 환난의 도가니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악한 말 하는 자들과 여러분 그들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는 자들 편을 드는 악한 자들은 한마디로 역적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역적이 한 30-40% 되죠?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적의 편을 들고 있는 이 악한 놈들, 악한 연놈들이죠. 이거는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이북이 좋으면 이북으로 가든가 여기 와서 해방 놓고 있어요. 이런 자들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원수 마귀 편드는 건 원수입니다.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 편드는 건 그는 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오늘 이 현실, 대한민국의 이 처한 현실을 똑바로 보시고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행동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일이니까 여성교부 원래 있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 원래 있으니 기억하시고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인사해. 우리 성도 간에 우리 인사가 빠졌네요. 새신자 등록된 카드 없으면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뭐 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우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위도 이제 조금 이제 수그러질 것 같으니까 열심히 또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 위해 어쩔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